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오늘은 37절로 39절 끝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며 내려다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전문적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교인들,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최고 지도급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여기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그 형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불의의 길로 갈 때, 타락할 때, 짐짓 죄를 범할 때 다 참아주십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시지만 그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까지입니다. 그 한계, 사랑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종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악한 농부 비유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멀리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세를 받고자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를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다. 세를 안 내기 위해서 말이죠. 또 보내도 매로 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들으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 아들까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멸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자기가 보낸 종을 저들이 죽이는 걸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들, 그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당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파송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내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종말적 심판입니다. 이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 마음이 무뎌집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설라고 해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그 한계가 옵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심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 강팍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강팍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능력,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보여주었죠. 두 번, 세 번, 10번까지. 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 급하니까 놓아 보내겠다고 그러죠.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나 며칠 있다가 안 돼. 다시 강팍해졌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만했으면 손 들어야죠. 이제 다 가지고 가라고 이스라엘을 놓아보냈습니다. 놓아보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1가지 재앙이라고. 가만히 있으니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또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또 굳어졌단 말입니다. 또 완악해져 가지고는 마침내 군사를 몰고 쫓아옵니다. 쫓아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죠. 쫓아가서 홍해에 빠져서 결국은 다 몰살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 강팍함, 이건 죽을 때까지 고치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지막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에는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 진실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한계, 이것을 강팍함이라고 하고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 심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이 정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떡을 집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아마 같이 손을 넣었던가 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팔 거라는 말과 마찬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문을 차고 나가버립니다. 문을 차고 나가는 그 순간 이제는 회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 보니 선지자들을 파송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비유해서 말하기를 여기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래요,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풍자적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같은 사람도 숨 넘어가는 그 순간 회개함으로 하늘나라가 열렸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어느 때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벌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그러면 문제는 회개인데 회개가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넉넉히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딱 넘어가면 강팍해지면서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만 집행유예로 살아갈 뿐이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이 아시죠? 거기에 가보면 아주 밑으로는 저 아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호수가 있습니다. 폭포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상류로 올라가면요, 거기는 아주 호수가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물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폭포를 향해서 자꾸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여기다가 배를 띄우면 가만히 있어도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노를 저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수를 보면서 책에서 읽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적어도 3명 내지 5명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빠져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호수에서, 상류 호수, 조용한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거든요. 요만큼 흘러갔을 때 노를 저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와야지.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스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갔다가 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를 딱 넘어서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폭포에 그냥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이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말세에 세상 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야 뭐 끝이니까 여지가 없죠. 하지만 지금도 현재적 심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현재적 심판이란 다른 말로는 종말적 구원의 기회입니다. 왜요? 요 말만 듣고 회개하더라도 되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버린 바 되리라 한 이 말을 듣고라도 아이쿠 안 되겠다 하고 회개했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마지막 말을 듣고라도 예루살렘아 하는 이 마지막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예루살렘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정말로 그러했다는 것.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그 돌 사이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보화를 넣으면서 쌓았습니다.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그걸 찾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 뒤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철저하게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성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무너진 성벽 앞에서 지금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실 때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할 때에 요 마지막 말 한마디만 듣고 회개했다면 구원받았지요. 좋은 예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보세요. 니느웨 성은 죄가 많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 선지를 통해서 통첩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심판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으리란 말이 없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망한 거죠. 망한다 이거죠. 주님은 그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는 있지만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딱 한마디요. 40일 후에 망한다 그거요. 이 말을 듣고 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망할 수밖에 없지.
도덕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망해야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저들이 받아들여 회개하게 됩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마지막 떨어지는 말씀, 이 말 끝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이게 마지막 통첩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니요 40년 후에,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40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영영 다시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생활을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안 참아주십니까? 이래도 참아주시고 저래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듯이 새롭게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이 언제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데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마지막 선언이 그대로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했다면 이 마지막 선포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